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소망을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연석의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요. 앞으로 7주간 함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라고 원하기는 그 7주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알아볼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길 원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그 끝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문장이 마음속 깊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이 주인공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될 때 우리가 그 주인공에 공감하여서 함께 아프고 함께 힘들고 함께 어려운 이러한 것들을 눈물을 흘릴 때가 있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는 드라마라면 어떨까요? 주인공이 힘든 것을 알지만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드라마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어서 때로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도된 우리의 그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그 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말을 아는 드라마와 같이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넉넉히 그 소망을 가지고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눌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형태의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시험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시험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또 어떤 시험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지요. 때로는 그 시험이 너무 커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 역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2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혹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믿음이 성숙되면, 믿음이 깊어지면 이 시험은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욱 깊은 신뢰를 위해, 더 깊은 그 믿음 생활을 위해 새로운 차원의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하여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시험은 인내를 빚어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은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고 공생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영적 도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시험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마주하고 은혜로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에도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시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언제 시험을 하셨습니까? 그 일 후에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앞선 21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이삭을 허락하셨고 100세에 이제 그 아들을 얻은 후의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이제는 이삭도 얻었고 이제야 삶도 안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이 바로 된 그 시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는 이제는 어떤 문제도 없고 걱정과 염려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이제는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요구를 하신다는 것이죠. 2절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충격적이죠.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리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하필 이삭입니까? 차라리 저는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지금 그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그때가 이 믿음의 가장 위기가 아니었을까요? 이제 좀 평안을 찾고 이제 좀 복을 누리고 이제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때에, 그 이삭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즐거운 그때, 바로 그때가 아브라함의 믿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삭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져서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을 법한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이삭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욱더 기쁨으로 다가올 법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 중심을 바로잡아 주시고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만큼 우리의 성장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장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함께 성장해야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믿음이 함께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 복은 독이 되어서 나를 찌르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함께 성장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그 모든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만 믿음도 함께 성장하는 우리 연서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 이삭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명예, 물질, 시간 혹은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모리아의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 시험이 우리 삶을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인생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였구나를 깨달아 알고 나를 믿음으로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이 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감당치 못할 것 같이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때로 이해되지 않고 때로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 시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여러분, 다 금을 좋아하시죠?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금이 어떻게 그 금이 됩니까? 금이 처음부터 금입니까? 그렇지 않죠. 금은 그냥 채굴만 된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도가 넘는 불 속에서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면 그 정련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비로소 순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나야 금이 드러나고, 그리고 불 속에서 타지 않은 그 순금이야말로 가장 귀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이 시험의 불 속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십니다. 자기 중심과 교만과 두려움과 세상 의지를 하나씩 하나씩 태워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면 내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혹시 나의 가장 위험한 때가 지금은 아니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이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은혜는 이렇게 시험이 찾아올 때 통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됩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 속에 시험이 찾아왔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그런데 보니까 그 시험이 찾아온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시험이 찾아왔구나. 그 이유를 깨닫게 되고 납득하게 되면 그 시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시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그 이해로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유를 다 알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이 아니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내 생각도 그것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바로 동의입니다. 나도 그 생각에 동의하니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은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날 아브라함은 어떤 변명을 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꾸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의 한 산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따르는 것, 마음이 무너져도 주님을 향해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걸음을 걷는 아브라함,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고 그 선함으로 인도하셨음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준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는데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떠났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칼을 갈고 나무를 장작을 캐고 그 모든 준비 과정, 누구에게 바치기 위한 과정입니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삭을 바치기 위한 도구들을 손수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차라리 자기 자신을 드리라 했다면 이만큼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하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순종으로 그 걸음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길은 때로 이렇게 침묵으로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여리고성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허락하실 때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때 분명하게 지켜야 하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침묵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지 않고 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여전히 굳건하였고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높은 성벽 가운데 그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와, 이 성을 우리가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견고한 성을 우리가 침략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말들이 오고 가게 되고, 그 말들 가운데 불안에 떨게 되고, 그 불안 가운데는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산이 많아질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그 3일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놀랍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를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이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걸음은 두렵고 떨리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 가운데 전부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칼을 든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만 존재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이 이삭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확신의 믿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던 그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중심을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결과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너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지금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연서교회 성도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길은 머리로 이해하는 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 내 마음이 무너져도, 때로는 계산이 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따르는 그 순종이 우리의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순종으로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는요,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순간 눈을 들어보니 한 순양이 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순종 끝에서 먼저 와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미리 준비하시는 그 삶을 누리길 원하죠. 그런데요, 어떤 성도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는 끝까지 순종한 자만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올라가던 그 모리아 땅에 한 산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쪽으로 그 산을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올려보내고 계세요?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함께 올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이 순양을 중간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순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누릴 수 있어요? 이삭을 바치기 위한 그 정상까지 순종의 걸음을 걷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한 그 순양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종할 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건너편에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약속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순종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끝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물질, 재능, 시간, 자존심 등 다양한 우리 각자마다의 이삭이 제단에 올라갈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그 순양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온전한 그 순종의 걸음을 회복함으로써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가능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때로는 실수했고,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처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단 하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요, 머리가 아닌 믿음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면,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할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때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이삭을 받으셨고 이삭을 살려주셨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많이 흐른 뒤에 이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한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을 바치던 그 지역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지역은 같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손을 멈추게 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 산에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고통을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파서 외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바로 저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그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이삭 대신 양이 드려졌던 그 산에서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번제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할 때요, 우리의 순종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종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이 순종의 길에 절대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울면서 두려움 속에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자리에 이미 손수건을 마련해 두시고, 우리가 무릎 꿇으며 기도할 자리에 이미 먼저 오셔서 손을 뻗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두렵고 아픈 시험의 기간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진정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서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